오늘 제목이 눈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어떤 눈을 열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눈들이 우리가 열려줘야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답을 다 얻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된 오순절날의 그 역사로 인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있는 최고의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는요, 교회 밖에서는 또 가장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쏟아지고, 한쪽에서는 최고의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위기가 돼 있어요. 우리도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한데,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가정적으로는 또 우리 산업에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응답도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는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되지만,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듯이, 엄마가 야, 나 잠깐 나올 때니까 기다려라 라고 할 때는 엄마가 올 때까지 얘는요 간절히 기다려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라는 것이고, 또 그 기다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을 기다렸어요. 그게 기다림의 시간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아시겠죠? 단순히 기다림이 가만히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이 찾아내는 시간표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요셉도 13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축복들을 그 기다림 속에서 다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기다림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뭐하러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되어서 살아왔던 인생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본격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홍천강원 237 세계복음할 수 있는 각인뿔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나로 바뀌는 시간표예요.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런데요, 각인이 바뀌는 게요 쉽지 않아요. 갈등이 되게 심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상황을 위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바뀌는 시간표가 문제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이 우리 속에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응답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지금 말했듯이 홍천강원 237 5천 정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보낼 테니까 기다려라. 그 약속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가장 큰 눈이 열리도록 기다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체험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말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는데 여러분 힘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면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절대로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증인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그 응답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혹시 어려우십니까? 혹시 병든 자가 있습니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것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을 해.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육신 앞에 서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너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요. 갈보리산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여기에 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론 난 인생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 난 인생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또 내 결론을 또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나의 결론이 필요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의 결론은 다 났어요. 끝났단 말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앞에 서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체험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체험되셨습니까? 옛날에 한번 체험한 거 가지고 여태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전, 수십 년 전에 한번 그리스도 한번 딱 체험하고 지금까지 그걸 붙잡고 울고 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진짜 체험하셨습니까? 내가 기억도 못할 저 오래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들을 체험하고 여태까지 울고 드시진 않으십니까? 그거 다 울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번, 두 번 울고 먹지 여러 번 울고 먹으면 나중에 맹물만 나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때는. 그래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육신의 것을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 가장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말할 때예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엉뚱한 것을 물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얘기해요. 이 말이 뭐예요? 결국 자기 육신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 소원이 제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언제쯤 해결됩니까? 이때니까. 나에게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해결될 날이 이때니까. 그래서 행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게 그렇게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게 너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을 체험하고 이 축복을 보는 큰 눈을 여러분들 여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셔야지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숱한 것들을 말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저장 중요한 그 시간표에 오직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거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이때니까. 하나님,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됐죠? 지금 가장 하나님의 절대 중요한 시간표 속에 또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됐죠? 언제쯤 이 고민이 해결되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에요. 여러분들, 해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이 응답 안에 모든 거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지 않고 불신자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라고 하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반복되는 삶 지겹지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그 반복되는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정말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또 내 생각을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모임은요,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못 모였다, 이래서 못 모이고 저래서 못 모이고 그래서 못 모이고,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왜?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 문제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가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이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해답과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응답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것에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겁니다. 오순절 날 이름에 여러분들 그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체험해야 돼요. 옛날 거 가지고 울고 먹으시면 기억이 안 나. 슬쩍 맛은 보이는데 기억이 안 나, 그 능력이. 그게 매일매일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또다시 내 힘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순절날이 이 믿음에 매일이 오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이 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반드시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 같으면 불신자의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눈부터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눈이 열린 제자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 없다 그랬어요? 계산 없어요. 그 자리에 가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뭔 이유가 있고 뭔 계산이 있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의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 해답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요. 제9식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러던 중에요.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식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다른 시도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했어요. 이 말은 기도의 능력을 안다는 말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 모르면 기도 못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다라방에서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강하다 하고 응답 많이 받고 뭐 했다 해도 한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육신의 한계, 내 생각의 한계, 내 삶의 한계, 내 배경의 한계, 나의 많은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기도한다고 하고 말씀 붙잡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잘 될 때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가다 보면 한계를 만나. 그런데 그 한계를 넘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그 한계를 만나면 또 그 한계 속에서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또 가. 그러다 보면 또 한계를 만나. 근데 그 한계를 못 넘으면 또다시 한계에 부딪혀서 또다시 제자리에. 또 가. 은혜를 많이 받고 역사에 체험하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또 그 한계를 만나게 하셔요. 왜? 넘으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만나요. 우리 일을 하다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역사, 어떤 사건 때문에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한계를 만나니까 그 한계에서 또 과거와 같이 또 내가 멈칫되면 또다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해도요. 내가 대단한 응답을 받고 대단한 역사를 체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게 오는 한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육신의 한계, 경제의 한계, 삶의 한계, 수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9식 기도 시간에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정시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가다라방에서 그 체험을 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함께 했어요. 마가다라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둘 이상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의 비밀을 알 거예요. 함께 동역하여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때인지 안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90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과학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문부터 열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여러분이 속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능력부터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눈이 열리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는 기도의 능력을 아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저를 봐도 알아요. 기도 안 해요. 잘. 너무 안 해. 너무 안 해. 한다 하지만 너무 안 해. 정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압니다.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그러다가 성전 미문에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0 정식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핍박하던 그 중심지인 성전 그 미문 앞에서 40년 동안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죽음의 위기 현장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말하면 죽는 거예요. 잡혀가요. 핍박 현장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거기서 예수를 전하면 반드시 잡혀갑니다.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그런 그곳에서 핍박의 중심지 대제사장이 있는 제사장들이 모여져 있는 그 핍박의 중심지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전하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위기인데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기회로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본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내었더니만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가자. 내가 너희를 가게 하겠다. 400년 전부터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된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약속한 땅이에요. 주마한 땅이에요. 그곳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둘러보고 오라는 거예요. 둘러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둘러본 10명의 정탐꾼이 12명인데 10명의 정탐꾼이 다녀와서는 우리 못 갑니다 라고 말해요. 그곳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그 어마어마한 크고 강한 성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안악산지를 갔는데요. 완전히 거인입니다. 거인. 최소 3배가 이상. 우리는 그들과 비해서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면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못 가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말을 해요. 다른 눈으로 그 현장을 보고 말해요.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도망갔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갈 수 있다. 안악산지 문제 아니다. 저 어마어마한 산성
문제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지금 우리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가 여러분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축복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땅이잖아요. 자기 땅이야.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 땅을 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문제와 위기를 보지 않았어요. 기회를 보았어요. 축복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것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문제, 여러분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다? 혹시 어려움인 것 같지만 위기 아닐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되고 감옥에 가게 된 것이 위기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처음엔 위기를 봤지만 억울한 능력을 쓰고 간 것처럼 그래서 답답하고 위기, 어려움이고 위기인 줄 알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걸 보란 말이에요. 그 체험을 하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온 위기, 우리에게 온 문제, 그게 문제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게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 될 수 있어요.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가긴 바뀌기 힘드시죠? 뿌리 내리고 체질 바꾸는 게 너무 쉽지 않죠?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죠? 응? 그런데요,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려지고 있어요, 뿌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만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예배 속에만 있어요. 말씀 속에만 있어요. 기도 속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우리 보고 변화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나를 어떻게 해요? 따라오너라.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저 말이에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 1.8절에 뭐라 그래요? 1절 3절에서 어떻게 해요? 4절에 기다려라. 언제 우리 보고 하란 말이 있어요? 언제 네 능력으로 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할 테니까는 능력 줄 테니까는 너는 어떻게 해요? 따라만 오라. 기다려라. 그 같은 말 아닙니까? 그죠? 같은 말 할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근원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더 중요한 요점들을 10개 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안진뱅이를 보는 순간 굉장한 눈이 열렸어요. 이 베드로가요. 그리고 요한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어려서부터 다 성전에 왔다 갔다 해야 1년에 3번씩. 그죠?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때 다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 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는 늘 매일매일 40년 동안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사람이 다 알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먹고 살았어요. 베드로 요한도 전에도 봤어요. 여러 번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전에는 봤는데 오늘 보게 된 겁니다.
전에도 봤는데 오늘 보게 된 거예요. 뭘 봐요?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에도 늘 보던 사람인데 그동안 보질 못했어요. 늘 우리에게 당한 일인데, 늘 우리에게 있던 일인데 그동안 못 봤어요. 알면서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원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필요, 그 이유를 보게 된 거예요. 그 필요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육신의 봉사와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나 아무리 40년 동안 도움을 받고 동전을 얻어도 거지의 운명, 거지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사단의 자녀라는 그 신분은 바뀌지가 않아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일어나 걷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더 중요한 근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봤는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흑암에 잡혀있고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했는데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 선행, 물질도 이 사람을 돕지 못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것, 40년 동안 네가 얻었던 것,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구걸하여 주었던 것, 그것 내게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있다.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알았어요. 일어나 걷는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 하나님의 계획,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선포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순간 이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오늘, 미래, 말세,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오직 복음이 답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본 거죠. 요한이 보고요. 그리고 이 앉은 베리가 그리고 나서 완전 증인으로 바뀌어버려요. 말한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요,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이 닫아지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하는 것 고민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고민이 문제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흑암이 우리를 건드려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만 보지 마시고 나의 지금의 현실, 그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까만 보지 마시고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길 원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현실에 내가 필요한 것이 이거다라는 것들, 육신의 것들만 보지 마시고 이 나의 현실에, 지금의 나의 현실에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뭐구나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최고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진짜 중요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진짜 오늘 이후부터 새롭게 이 응답, 이 해답,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한 주간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보고 위기는 귀의 힘을 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비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비밀들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홍천, 강원, 237 살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매일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